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2장, 욥기 30장, 누가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성경학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분석에 의하면은 저 편지를 쓰던 곳은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때는 서기 57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전도하던 중에 짬짬이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교회 분쟁이라든지 은사 사용에 혼란이 있기도 했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교인들끼리 송사를 하고 간음이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쭉 교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서, 실무적인 일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방인 교회들이 전해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연보도를 모은 것이죠.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 연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들처럼 당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사람들 떠날 때 혹시 나도 같이 갈 수 있는데 떠날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잘 모아두어서 내가 가면, 바울이 가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에게 은혜로운 그 연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떠날 때 잘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2절에 매주 첫날에 그 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원래 한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거죠. 우리 지금 달력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주 첫날, 이제 일요일 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드리러 모였고 그때 이제 연보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안식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원래 안식일 토요일이다. 매주일 마지막 날 토요일이다.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원래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서기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막 교회를 이교도화하면서 태양 숭배의 날인 일요일 예배로 바꿔버렸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 예배를 지키는 자는 이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토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그리스도인들, 일요일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헌금도 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성경학자들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회당 예배 같은 거를 안식일 날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이제 모임에 가고, 그러나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날 일요일 날, 매주 첫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저렇게 사도행전부터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주일 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듯이 서기 4세기에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의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연보에 관한 저는 이제 얘기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다음에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어디 있느냐면 8절에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여기 예배소에 계속 머물 것이다. 한 2달 좀 더 머물고 사역하다가 이제 그때쯤 돼서 마게도냐 지나서 고린도로 내려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지도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보면 그 오른쪽, 그쵸? 오른쪽 그 아래 보면 에베소가 있죠. 그죠? 터키 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협을 건너서 저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들을 둘러본 다음에 거기에 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거든요. 그 둘러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로 이제 가겠다. 일정을 이제 저렇게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16장 5절에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고린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가서 겨울을 지낼 듯하다. 거기 가서 내가 겨울을 지내겠다는 거죠. 겨울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3, 4개월 가잖아요. 그죠? 11월 달쯤 가면은 뭐 한 2월, 3월까지 가는 것이죠. 한 3, 4개월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그동안 좀 조금 부족했던 은혜들을 다시 받고, 그러니까 특별 집회들도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기간을 좀 갖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울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봄이 되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 너희들 비용을 대고 해서 그렇게 선교 후원도 하고 선교에 같이 동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얼마 동안 이 겨울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머물렀으면 좋겠다.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내가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이제 머물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한두 달, 2달 좀 더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오긴 왔어요. 근데 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걸 잘 극복을 하면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이제 한두 달 좀 더 있다가 마게도냐 들러서 겨울 되기 전에 내가 고린도에 갈 것이다. 일정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 지금 실무적인 얘기들 하고 있죠. 그죠? 연보라든가, 자기가 언제쯤 도착할 건지, 뭐, 그리고 선교에 좀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 이곳 사정 쭉 얘기를 다 해주고 있죠. 굉장히 이제 아주 현실적이죠. 그죠? 그때의 분위기를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바울이 당장 갈 수 없잖아요. 좀 뭐 2-3달 걸리잖아요. 이제 돌아서 내려가는데. 2-3달, 서너 달 걸리는데, 그러니까 뭐 꽤 걸리겠네요. 지금 이제 편지 쓰는 때가 한 6월절, 봄 정도로 봐요.
이제 거기서 몇 달 좀 오순절 좀 지내고, 그 다음에 뭐, 마게도냐 들러서 여행 기간 다 해서 이제 겨울 되게 11월 달쯤 가려고 하니까 좀 꽤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의 영적인 어떤 쇄신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못 가도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지금 먼저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 도착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걸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무래도 바울보다 젊잖아요. 젊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인 것이죠. 도착을 하면 젊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볍게 본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존중하고, 그리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듯이 디모데도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훌륭한 목회자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디모데로 하여금 먼저 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온 사람인데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참 사람 성품도 좋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교에서 고린도교를 목회했던 사람이 2대 목회자였던 것이죠. 아주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볼로가 지금은 이제 에베소에 바울에게로 건너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또 전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지금 갈 때 디모데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갈 때 같이 좀 가보라고 권면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혀 지금은 갈 생각을,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갈등도 좀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은 못 간다.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갈등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이런 걸 다 보면서 좀 잘 좀 이렇게 화해도 시키고 하려고 애를 쓰는 바울의 그런 모습,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인 디모데나 아볼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 이제 권면을 또 하나 해요. 영적인 권면이죠. 16장 13절에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시 영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앞에 했던 그런 권면들을 뭐랄까 총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적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깨어있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4가지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은 많고, 그동안 편지는 너무 길고, 그래서 짧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세상의 잠에, 육신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떤 육신적인 판단과 경험과 세상 풍조를 따라 대부분 살아가요.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믿느냐,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성공과 평안과 안락과 즐거움과 구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풍조를 믿고 따르는가? 이거는 믿고 따를 것도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을 믿고 따르는가? 복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여자에게도 뭐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강건하라고 하는 거죠.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강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항상 씨름과 전투가 있기 때문에 이 심약하면 겁먹고 이렇게 물러서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 서신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모세도 그 바로의 것을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 이끌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상급으로 주리니 뭐 흰돌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기려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강해야 되죠. 하나님 믿고 심력하게 흔들흔들하지 말고 딱 믿고 굳건하게 서서 영적인 대결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씨름 같은 거잖아요. 그죠? 밀리면 딱 붙잡고 투지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일을 하고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일을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그 삶의 윤리 기준인 것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깨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강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권면이 16장 15절에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문안 인사 겸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의 그 가문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남쪽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를 포함한 그 남쪽 발칸반도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 남쪽 지역은 아가야라 그러죠. 그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스데바나. 그러면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그게 있는데 5절에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재산도 시간도 아예 인생의 목표를 그걸로 잡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크겠어요. 그죠?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이 스데바나와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들 뭐 하자고 하면 좀 잘 따라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사에게 이렇게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즉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함께 협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 마음도 시원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 마음까지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 앞에 그냥 대서를 한 것 같아요. 누굴 시켜서 불러줬겠죠. 쓰게 했는데, 요 21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자기 필체로 직접 쓰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가 끝부분을 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2절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건데 이 저주를 선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왜 좋은 편지 같아 이 저주 같은 이런 좀 섬뜩한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게 지금 쓰이고 있잖아. 남의 다른 사람 뭐 잘 못되도록 빨리 죽어라는 둥 망하라는 둥 저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뭐 연속곡에서도 그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쓰고 있죠. 근데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원래 저주 아래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저주 아래 살다가 저주 아래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그 저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저주지, 막 누가 죽으라고 뭐 저주하고 구설하고 주술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주를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저런 이제 비슷한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비슷한 말이죠,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원어를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예요. 한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 마라나타는 원래 헬라어가 아니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인 아람어. 아람어인데 마란 이게 우리 주여 이런 뜻이고 아타가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이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아람어를 이제 물론 헬라 알파벳으로 썼지만 발음을 아람어 발음으로 마라나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고린도서 16장 22절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은 헬라어로 이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그렇게 돼요. 아멘 에르쿠 오시옵소서 퀴리에 예수 주 예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거기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마라나타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에도 복음성에도 그렇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용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사도 바울과 1세기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1세기 성도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저런 믿음이 필요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깨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6장 이런 말씀을 보면서 1세기 당시 사도와 교회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적인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것들까지 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이런 16장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12장, 욥기 30장, 누가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